보는 귀신이 예. 실제로 그렇게 생겼나요? 실제적으로 그 영화 속에서 보는 귀신 그 흡사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처녀 귀신이라던가 드라큘라나 강시나 이런 건 다 인간이 꾸며낸 거예요. 인간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귀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귀신이 있고 하나는 음귀신이 있어요. 양귀신은 나를 수호해줘요. 나를 도와줘요. 대표적인 예로 집안에서는 조왕신, 터주대감신, 장독대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조상님들, 누구 몇 대 할머니께서 몇 대 할아버님께서 나를 보호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연찮게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좋은 일을 받은 사람이 죽어서 나를 수호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무언가 간절하게 원했는데 그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뭘 안 해줬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 사람을 누군가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신으로 변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액신이 있어요. 액신은 나를 해하는 신, 사고를 일으키는 신, 그 다음에 항시 풍파를 만드는 신, 항시 병을 만드는 신이 있어요. 그걸 음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항시 보면 양신을 섬길 것이냐 음신을 섬길 것이냐를 먼저 논해야 돼요. 그리고 양신도 실제적으로 도가 어느 정도 되면 다 보이고 음신도 어느 정도 다 보여요. 그러나 기가 너무 세지면 양신도 안 보이고 음신도 안 보이게 돼요. 기의 레벨이 형성이 되면, 예를 들면 1레벨이다 하면 1레벨의 귀신들이 형성이 돼요. 2레벨이면 2레벨의 기가 형성이 되고 그 2레벨 안에서 그 귀신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귀신을 봤는데 나중에 수행을 하고 더 강해지면 그 귀신들이 안 보여요. 오히려 기가 센 자가 무서워서 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가 세지면 귀신도 소멸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잘 보인다 이런 사람들 공통점은 다 겁이 많은 사람, 특히 심장이 약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항시 어떠한 공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을 잘 봐요. 그런데 그게 귀신일까요? 내가 만들어낸 걸까요?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내가 만든 귀신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 귀신들은 인간 눈으로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무속인들이 막 귀신을 본다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무속인들이 귀신을 보았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없는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수행 과정에서 귀신을 봤어요. 어렸을 때 12살 정도 때는 이 리아카를 끌고 오는데 산에서 하얀 게 나풀나풀거렸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눈을 딱 감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눈을 떠봤어요. 떴더니 그 말뚝박인데 비닐루가 나풀나풀거렸어요. 내가 맨 처음에 겁 있는 상태에서 그걸 봤을 때는 귀신이었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봤더니 그것은 비닐루가 바람에 날렸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때 바람이 없었거든요. 바람이 없는데도 비닐루가 날렸어요. 내가 겁이 있었을 때는 그 바람에 날렸던 귀신이 그 비닐루에 들어가서 귀신의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귀신은 어떠한 자기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 어떠한 그 옷이나 어떠한 비닐루나 어떠한 물품에 의해서 그 귀신을 잘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고, 심심하니까 사람들 놀래키는 거를 재미삼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또 귀신은 가장 많은 데가 음습한 데가 가장 많아요. 첫째가 습이 높다던가, 아니면 곰팡이가 많다던가, 아니면 먼지가 많다던가. 먼지가 많으면 습을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다 보면 거기에 음습하고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면 거기에 바로 알 수 없는 그 심장을 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독이 형성돼요. 그 독이 형성됐을 때 바로 사람들에게 심장을 약하게 하는,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의 산소량이 부족해져요. 뇌의 산소량이 부족해지면 그때서부터는 환각을 보기 시작해요. 환각을 볼 때 그때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폐가 같은 데는 오래 버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거예요. 폐가를 딱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째 사람들이 쓸고 닦지를 않았어요. 폐가에는 보일러를 넣지 않았어요. 열이 없어요. 폐가는 음산해요. 폐가는 쥐들이 많이 다니고 폐가들은 동물들이 많아요. 살생이 또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거기 자체는 쾌쾌한 냄새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음습해요. 음귀신들은 그런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폐가에 가면 특히 먼지가 많아요. 거미줄이 많아요. 거미줄이 많다는 것은 파리나 유충들이 많다는 뜻이고 그 거미들에 의해서 살생이 많이 이루어져요. 또 폐가는 조용하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을 잡아서 먹을 때는 꼭 폐가루 갖고 와서 먹어요. 그럼 항시 피가 만들어지면 꼭 곰팡이가 만들어지고 곰팡이가 만들어지면은 또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것을 귀신들이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폐가가 사람이 살 때는 집이 빨리 붕괴가 안 되는데 사람이 안 살게 되면 이상하게 이 건물이 빨리 붕괴가 돼요. 참 신기하게 돼요. 그런데 폐가가 됐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겠죠. 과연 명당이 폐가가 됐을까요? 흉당이 폐가가 됐을까요? 흉당은 사람들에게 병을 주고 풍파를 주고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사람들이 성공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으니 그 집은 언젠가는 대가 끊기게 되고 언젠가는 너무 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가는 계속 관리가 안 돼서 계속 집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더 음산하겠죠. 특히 겨울엔 더 썰렁하겠죠. 보일러를 안 틀었으니까. 그리고 먼지는 더 많이 날리겠죠. 그런 곳이 귀신이 사는 조건에서는 딱 좋아요. 그런데 그런 폐가의 조건 아니고서 귀신이 사는 조건들이 너무 좋은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인간이에요. 평균 7명,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다 귀신을 업어요, 등에. 옛날에는 모든 것을 힘들었기 때문에 만족을 했어요. 조금만 줘도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좋아지고 좋아질수록 만족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수긍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였어요.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개개인마다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만들을 못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일례로 보면 그 명절 증후군, 옛날 그 어르신들, 어머니, 할머니들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서부터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자들은 명절이 오게 되면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불만이 쌓이게 되면 여자들은 하기가 싫어져요. 하기가 싫어지고 남 탓하기 시작해요. 귀신이 가장 잘 붙을 때가 바로 남 탓할 때. 두 번째가 억울할 때. 남을 탓하다 보면 억울함이 생겨요. 그 억울함이 생기게 되면 알게 모르게 내 등에 귀신이 붙는 자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 귀신이 싹 들어와요, 몸으로. 그러면은 그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어깨가 무거워요. 두통이 생겨요.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아져요. 몸이 무거워져요. 시간이 지나면 병이 생겨요. 몸이 부어요. 이게 바로 귀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병은 병원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귀신이 붙은 사람 옆에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내 몸으로 들어와요. 몸이 유독 약하거나 그러면 쉽게 귀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첫째가 무당팔자들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정신질환이 있다던가 아니면 병이 있다던가 할 때는 귀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만이 많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의지가 약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종교에 너무 얽매이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 몸에는 귀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게 되면 귀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또 어떤 종교를 믿으면 귀신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귀신의 조건에 내 스스로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파수가 만들어져요. 이 주파수가 되면 이를 가진 귀신의 주파수가 그 이를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환실에 문상을 갔어요. 100명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문상을 가게 되면 귀신들이 드글드글 거리거든요. 근데 드글드글 더 거릴 때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오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안 들려서 와요. 왜일까요? 예를 들면 주파수 때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주파수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내가 아플 때, 내가 의식을 출 때, 내가 선입감을 가질 때, 그러면은 알 수 없는데 건강 주파수는 깨지고 그 불안 주파수가 형성이 돼요. 실제적으로 영환실에서 그 영환실에 있는 밥 잘 먹는 사람 귀신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영환실에서 먹는 그 밥을 먹을 때 선입감을 갖고 먹었다던가 이런 사람들을 귀신이 너무 좋아해요. 얘 내 거구나 하고 쏙 들어가 버려요. 예민해질 때, 약해져 있을 때 그때 바로 귀신의 주파수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흔히 볼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폐가나 저녁 때 공동묘지, 묘자리, 음산한 골목길을 갈 때 닭살이 삐쭉 도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머리카락이 바짝 써버려요. 그때가 바로 주파수가 맞춰지는 시점이에요. 원래 주파수라고 하면 일반 과학자들도 이야기가 좀 편한데 원래 기의 주파수라고 해야 되거든요. 기가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1기를 갖고 있는 사람, 2기를 갖고 있는 사람, 3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틀려요. 귀신도 바로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기가 딱 만들어졌을 때 귀신이 아 이거 내 거구나 했을 때 쏙 들어가 버려요. 이때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귀신은 음귀신이든 양귀신이든 파란 짝만 있는 귀신도 있고 머리만 있는 귀신도 있고 머리카락만 있는 귀신도 있어요. 발만 있는 귀신도 있고 생각만 있는 귀신도 있고 그 다음에 개도 있고 그 다음에 닭도 있고 소도 있고 삼라만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구천을 떠돌게 되면 그것들은 다 귀신이에요. 그럼 사람은 누구든지 죽으면 저기 합니까? 나옵니까? 귀신? 예, 그 혼배, 영혼 이게 다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귀신도 정확한 표현은 귀신이라고 해야 돼요. 신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람이 죽게 되면 신이 나와요. 이때 좋은 신이 나오고 악한 신이 나와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신이다라고 하면 좋은 곳으로, 악한 신이다 하면 악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귀신을 제가 많이 봐요. 영환실 가도 많이 봐요. 영환실에 가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하늘로 1차 올라갔다 와요. 1차 올라갔다 올 때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이 되면 그 다음날 죽은 지 그 다음날 한 3시서부터 귀신이 다시 자기 몸으로 내려와요. 일단 허락받고 내려와야 돼요. 네가 죽었구나. 그러나 너는 아직 이승하고 미련이 있어서 이승하고 미련을 다 털고 와라 해서 다시 하늘에서 내려보내줘요. 그리고 내려오면 그 죽은 지 그 다음날 3시 정도, 빠르면 3시, 늦으면 거의 5시 안에 그 신이 내려오셔요. 그 돌아가신 분이. 내려와서 누가 왔나 확인을 해요. 이렇게 두리번해요. 근데 제가 실제 가서 그걸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 귀신이 실제 살아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이도 해요. 끔찍하죠. 그런데 안 보였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제가 본 귀신들을 보면 저는 제가 보고 싶을 때 영환실에서는 47일간은 제가 확인을 해줘요. 그리고 귀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한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가운 사람 있으면 그 앞으로 가요. 당신 왔는가 이런 식으로, 친구 왔는가 이런 식으로 실제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오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 와서 절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 어린 마음으로 보는가, 마음 어린 마음으로 귀신에게 절을 하는가 아니면은 절을 안 하는가 이걸 다 봐요. 그리고 요 놈은 나쁜 놈이었다, 요 놈은 좋은 놈이었다.
근데 좋은 사람한테는 절대 안 붙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살아있을 때 해코지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영환실에 갔다 오면 귀신이 붙는 게 바로 그 붙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붙었을 때는 그 귀신이 갖고 있었던 그 병을 그대로 옮겨줘요. 재밌게도. 그래서 병원에서 치유 안 되는 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만 퇴치를 해주면 그 병이 희한하게 나서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최고 많이 본 게 36개 앉은 귀신도 봤어요. 등에. 귀신이 36개. 예.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보면 귀신들이 너무 많이 앉는데 특히 장녀들한테 많이 앉아요. 종손분한테 많이 앉아요. 부담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요. 귀신들은. 그 다음에 악한 자, 그 다음에 살생을 했다던가 이런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많이 안게 되면 이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많이 아파요. 첫째, 어깨가 아파야지 모든 병을 만들어요. 어깨가 안 아픈 병이 거의 없어요. 양 어깨 해서 목 바로 뒷부분에 귀신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귀신을 없앨 때는 요게 이렇게 앉는 의자를 없애줘야 돼요. 귀신을 쫓으면 다른 귀신이 앉아요. 또 쫓으면 다른 귀신이 앉아요. 그 자리를 없애면 귀신이 안 앉아요. 그런데 자리가 계속 있는 한은 어디를 가면 그 자리 싸움을 하려고 해요. 귀신들이. 그리고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요. 그 의자는 본인이 만들어요? 예, 그 인간이 만들어요. 스스로가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만드는 그 귀신을 어떻게 퇴치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아까 귀신이 36개였으면 의자가 36개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 의자 하나에 귀신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36개라고 해서 의자는 36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사람 죽어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 있어요. 그 1개에 3개에 36개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만져봐야지 알아요. 몇 개가 있는지. 그럼 귀신 의자는 알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동그랗게. 그거 저희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예.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경지가 돼야지. 약사 선생님께서 저희 이거 귀 마사지 해주실 때 네. 그 부위를 자꾸 이렇게 문질러 주시잖아요. 그게 귀신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자를 아예 못 만들게 이렇게 예. 그걸 다 예방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저한테 받을 때 보면 어깨가 편해졌다, 뭐 어깨가 날아갈 것 같다, 이게 바로 그 귀신을 퇴치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귀신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있어야지 제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좋은 만약에 선택된 귀신, 악한 귀신 중에서도 억울한 악한 귀신들이 있어요. 그들은 제가 선택을 해서 제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구제가 아예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소멸시켜서 제가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래서 제가 기로 써버려요. 이 얇은 이 등치로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을 해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야 되거든요. 기가 딸려서. 그런데 저는 왜 안 죽었을까요? 그 귀신들을 이용해가지고 예. 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귀신들을 이용해서 기 에너지를 만들어요. 저는 기 에너지를 여러 군데서 만들어내요. 기 에너지를 못 만드는 자가 뭐 예를 들면 마사지를 했을 때는 하루에 한 5명 정도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어떠한 귀신들 상관없어요.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 귀신들은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업신들은 내 조상신들한테 거의 조상신들이 잘 안 들어와요. 조상신들은 자기 후손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상신을 과장해서 들어오는 신들이 있어요. 귀신들도 거짓말 엄청 잘해요. 예를 들면 내가 몇 대조 할머니니까 나한테 밥 좀 해줘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밥을 해주니까. 내가 너 몇 대 조니까 나한테 천도제 좀 해줘라. 천도제를 3년 전에도 했고 3년 전에도 했고 3년 전에도 했고, 그런데 천도제를 계속 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과연 그 할머니일까요? 예를 들면 후손들 중에서도 귀신을 잘 챙기는 분들한테 귀신들이 붙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내가 몇 대조 할머니예요. 진짜 할머니예요. 내 후손한테 딱 갔어요. 내가 몇 대조 할머니니까 나 좀 배가 고프다. 상도 차려주고 이왕이면 나 천도제 좀 해줘라. 나 힘들다. 이제 저 세상으로 갈란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이 사람은 아는 체도 아니요. 꾸미려니. 또 이 사람한테 갔더니 또 아는 체도 아니요. 꾸미려니. 이 사람한테 갔더니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몇 대조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천도제하고 상 좀 차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내가 천도제 해서 그거 다 허상일 거야. 이렇게 또 안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딱 했더니 그 맨 마지막 사람이 그 상도 차려주고 천도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소문이 딱 터질 때 모든 귀신들이 소문이 쫙 퍼져가요. 그럼 이 사람한테만 붙는 거예요. 해준 사람한테. 돌아가신 양반을 위해서 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편히 살라고 천도제를 할 거 아니에요. 천도제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혼을 달래주는 거. 혼을 달래주는 게 아니라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내 조상을 네. 이 천국으로 보내고 네.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갔더니 천도제라, 여기 갔더니 천도제라, 천도제 했어요, 천도제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 2절 갔더니 또 천도제라, 천도제를 한 사람 갖고 몇 번을 하냐 이거죠. 예를 들면 절에나 어디에서 내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도를 할 때는 천도라고 하면 안 돼요. 조상을 기리면서 복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럼 조상한테 먼저 고해야 돼요. 내 자식이 고시 시험을 볼 때도 내 조상한테 고해야 돼요. 몇 대손이 공부를 해서 고시를 통해 판검사가 되려고 합니다. 조상께서는 부디 후손을 보호하시어 판검사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해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시 합격했어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때 또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조상님 음덕으로 몇 대손이 판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부디 이 후손을 통해서 후손들이 더 영광스러운 빛을 나게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들어보셨어요? 드라마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그렇죠. 그건 사당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문중 사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중 사당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해야죠? 절에서 해야지. 절에서 해야지만 그 신들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을 원하는 기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기도, 요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천도제를 계속 해야 될까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해야지요. 그런데 어떤 절은 양심도 없어요. 그 3년마다 맨날 하자고 그래요, 천도제를. 그렇게 말을 해요. 예. 밥 한 번 먹으면은 하루에 3끼를 왜 밥을 먹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차라리 영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영가제를요? 예. 영가제를 해야지 어떻게 천도제를 해요. 천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 다시 뚝 내려야 제져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인간들이 너무 많이 속여요. 인간은. 그래도 불교는 양심이 있어요. 상이라도 차려주잖아요. 상 안 차려주고 천국 간다는 것은 뭐죠? 돈 받으려고.
아니죠. 속이는 거지. 사기치는 거지. 말로만. 입으로 뭐. 입으로만 하는 거지. 원래 돈은 이 귀신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그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행으로 하는 거예요. 영환실에서 갔다 왔을 때 귀신이 붙었다 안 붙었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영환실 갔다 오면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소금 뿌리라고 그랬죠. 소금이 뿌렸는데 몸에 두꺼운 소금을 뿌렸는데 몸에 붙어요. 얇은 소금을 뿌리면 안 돼요. 두꺼운 소금. 물 뿌렸는데 이게 옷에 붙으면 그게 귀신 붙은 거예요. 소금은 습을 좋아해요. 습이 있으면 소금이 녹아요. 녹음으로써 그 순간적으로 뿌렸는데 옷에 딱 붙었다. 그럼 이걸 뭘로 의미를 해야 될까요? 귀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안 붙어요. 안 붙은 사람은 귀신이 없는 거고 붙은 사람은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뭘로 털어내야 될까요? 대나무 빗자루로 털어야 돼요. 아니면 대나무 빗자루가 없으면 그냥 빗자루로 털어야 돼요. 더러운 거니까 이렇게. 예. 그럼 싹 털려야 돼요. 근데 뭐 이제 영안실을 갔다 와서도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바로 귀신이 많이 들어오죠. 네. 집에 막 음이 강해서 제가 귀신 같은 거 퇴치하러 들어갈 때 보면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귀신이 너무 많은 집 이렇게 보면 저는 보이는데 확인해 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로드로 확인해 줘요. 그럼 엘로드가 졸졸졸 쫓아가 이렇게 귀신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귀신이. 여기는 귀신이 없어요. 우측으로 도는 건 귀신이 없어요. 근데 귀신이 이게 귀신이 없어요라고 하면 또 안 돼요. 맑은 귀신이 있어요. 좋은 귀신이 있어요라고 해야 돼요. 좋은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면 나쁜 귀신이 있어요. 사람을 해하는 귀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앞만 가리키는 두 개가. 그래서 귀신을 퇴치할 때 보면 귀신 하면 얘가 졸졸졸 쫓아가요. 그리고 귀신이 있는 곳에 딱 멈춰요. 그럼 그거를 떼어서 밖으로 내놓으면 이 귀신은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에 버려야 되겠죠. 이 집안에는 귀신이 없어요. 그 다음 귀신 하면 또 이렇게 해서 졸졸졸 쫓아가요. 그러면은 또 거기를 가리켜요. 그럼 거기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을 해서 문 밖으로 버려요. 그럼 이 집에는 귀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것은 영환실에서 붙어온 귀신들은 이렇게 퇴치할 수가 있어요. 영환실에서 들어온 귀신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귀신들은 어떻게 퇴치할 거예요? 벽에 붙어 있다든가 바닥에 붙어 있는 귀신들을 어떻게 퇴치할 거예요? 털을 옮겨야지. 이사를 해야죠. 좋은 명당으로 이사를 해야죠. 아니면 그 귀신을 퇴치할 수 있는 자를 만나서 그 귀신을 퇴치해야죠. 그러나 더 재밌는 거는 귀신을 퇴치한다라고 해놓고서 귀신을 퇴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영환실에서 묻어온 귀신들이나 잡신들은 퇴치할 수 있는 능력들은 다 같지만 집에 묶여져 있는 신들을 퇴치하는 거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집에 묶여져 있으면 오래 묶인 만큼 그 레벨도 더 올라가요, 귀신이. 나아바리가 되는 거예요. 내 나아바리에서 내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의 길을 가진 사람이 퇴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럼 그 이상의 길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방법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몰라요. 맨 굿이나 하고 맨 부적이나 붙이고 이런 방법을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퇴치된 경우가 없었어요. 제가 검사했을 때. 그리고 귀신이 몇 개가 있는지 영환실에서 들어온 귀신들이 그 5개가 들어오면은 5개를 제거할 뿐이에요. 그 터에 있는 귀신들은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당은 틀려요. 명당은 귀신들이 들어왔을 때 자가 소멸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재밌게도. 그런데 흉당은 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더 실어주는 거예요. 그 나쁜 액신에.
그래서 흉당에서 오래 살게 되면 예를 들면 수맥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무릎 관절이나 골반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아요. 이건 100% 수맥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사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맥이 있는 곳에 또 귀신들이 또 많아요. 그 귀신이 사는 곳에서는 암이나 큰 지병을 걸린다던가 자다가 죽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맥이 있는 곳이 습해서 그런가요? 예, 수맥이 있으면 곧 습하고 습하면 곧 귀신을 더 오래 유지하게끔 만들어요. 귀신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이 습이 없으면 귀신 또한 말라 죽어요. 귀신이 왜 습한 곳을 좋아했을까요? 말라 안 죽기 위해서. 악한 영혼들은 습하고 칙칙하고 어둠을 좋아해요. 냉하고 추운 곳을 좋아해요. 그런데 반면에 좋은 신들은 뽀송뽀송하고 따뜻하고 청결한 데를 좋아해요. 좋은 신들은 습하지 않아도 살아요. 그런데 액신들은 습하면 습한 곳을 좋아하고 맑고 깨끗한 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햇볕을 보면 귀신이 죽는다. 이런 경우도 있죠. 배수가 높은 귀신일수록 저녁을 좋아하고 배수가 낮은 귀신일수록 낮을 좋아해요. 그래서 낮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은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은 사람을 꼭 해쳐요. 그래서 귀신들이라는 것은 항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고 나 자신이 강해져야 돼요. 첫째, 불만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의탈을 가지면 안 돼요. 꼭 귀신이 들어올 때는 의타심이 강한 자한테 들어와요. 그 다음에 달콤함을 추구하는 자들한테 들어와요. 쉽게 가려고 하는 자들. 욕심에 가득한 자들이죠. 노력하는 욕심은 상관이 없는데 노력하지 아니한 욕심. 내가 이의 욕심을 부리면 이의 노력을 한 자는 귀신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사의 욕심을 갖고 있으면서 일의 욕심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삼의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유기 초기에 보면 드라마상 화유기 초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쉽게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빠져요. 안 빠지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욕심을 갖는 거예요. 더 나은 살 빼는 약을 더 찾으려고 하죠. 더 살 빼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막 먹고 있어요. 또 살이 안 빠지니까 여기에서 바로 불만이라는 게 생겨요. 불만이 생겼을 때 바로 귀신은 쉽게 들어온다는 점. 그래서 만족을 못할 때 쉽게 귀신이 들어온다는 점. 감사함을 모를 때 쉽게 귀신이 들어온다는 점. 이게 귀신이 쉽게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감사한다고 하면서 겉만 감사하는 사람 귀신이 더 잘 들어와요. 마음까지 감사한 사람들은 귀신이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교수대를 믿는 사람들은 교수대, 사람을 죽였던, 영혼을 죽였던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더 잘 들어와요. 직업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해져요. 아주 재밌어요, 그런 게. 예. 막 그런 사람들을 할 때는 얘가 막 생생들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좋은 귀신에 대해서. 좋은 귀신들은 나를 도와줘요.